지난주에 왜 바나바 사역이 필요한지 우리 같이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연결하는 사람.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만든 것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러면 그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바나바로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공동체로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 바나바를 잘 정리한 말씀 본문이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본문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여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 그러면 또 좋은 사람, 바나바 사역을 하려면 어떤 그 대단한 스킬이 있어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새로운 사람들을 같이 맞이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좀 적합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능합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이라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나바 사역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해 봤는데, "바나바 사역 좀 같이 하실까요?"라고 하면 제가 사교성이 없어 가지고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좀 친절한 말투가 아니어 가지고 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나바 사역은 사교성이 좋고 말 잘하고 친절하고 또 이렇게 얼굴도 저처럼 예쁘고 이런 사람이 인제 이 일을 감당하면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는 저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 큰 무리를 더하는 통로였던 바나바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똑똑하고 조직력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토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바나바의 저 모습들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바나바는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가 뭔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뭐든지 들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또 어 어떤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잘 화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배려하는 사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과연 착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쭉 먼저 읽고 설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 속에서 착한 사람,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친절을 베풀거나 뭐 내가 화를 내는 화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화 안 내고 뭐든지 참아 주고 이런 사람으로 착한 사람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 속에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나 한번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오늘 말씀 속에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 장에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좋은 나무가 아가토스입니다. 착한 사람하고 좋은 나무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 장에도 나오는데
바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착하고가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들의 단어를 쭉 정리를 해 보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가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작은 친절들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선한 열매로 맺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그냥 선한 사람이이기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세우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 절에서 28 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26 절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의 과거가 어떠했나요? 사울의 과거는 이 많은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 들이고 이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울의 과거를 생각할 때 사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단은 사울을 만나도 '아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두렵다. 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여오면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거절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오늘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사울이 바나바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거나 바나바에게 어떤 좋은 물건을 줬거나 뭐 사울의 어떤 과거 다른 모습들을 보은 것이 아니고 바나바 역시도 이 교회 공동체 모두와 똑같이 바나바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사용하실 건가를 바라본 바나바는 그냥 이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워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 가족들을 사실은 만납니다. 뭐 알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지역 사회다 보니까 좁은 지역 안에서는 뭐 '저 사람이 옛날에는 어땠대.' 이런 얘기 소문으로도 들을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일의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려놓았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건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화 영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 교회 가운데 정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바나바 사역자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아멘.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이 아가토스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들과 함께 이 열매를 나누고 이 교회 가운데서 너도 아가토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세상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만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자 먼저 청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도 바나바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바나바가 뭘 보고 기뻐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바나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바나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너 뭘 하면은 기분이 좋니? 뭘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뭘 경험할 때 좋으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조용히 집에 앉아 가지고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뭘 만들어 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볼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말 못하니까 바나바로 가야 되겠네요 바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거나 뭐 어떤 큰 이 기쁨의 대상이 성공이나 내가 뭐 잘하는 거나 내가 뭐 엄청난 일을 벌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나 또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보는 것이 기뻤지 그 안에 그것을 경험한 숫자가 너무 많다고 넘쳐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나바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우리 23장 아니 21 11장 25 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된 상황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오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됐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기쁨을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두고 막 기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나바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부어 주신 은혜를 보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근데 인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뭘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이 일들을 그냥 감당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 다소에 갔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돼 가지고 이 혼자서 잘 감당하고 내가 칭찬받는 걸로도 끝나도 되는데 바나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이제 부흥을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찾으러 가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감당해 가지고 막 잘 돼. 그러면은 칭찬은 누구의 목? 나의 목. 나만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드러남을 원하지 않았고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이걸 사역함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일하면 더 큰 은혜가 여기에 넘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데리고 왔고 또 역시나 사울이 여기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하면은 바나바가 생각나세요? 사울이 생각나세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사실 여기 뒤에 가려져 가지고 한 번도 바나바의 뭐 사역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것을 뭐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워 주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나바는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늘 바나바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대상을 동역자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했으면 데려오지 못했을 텐데 이곳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면서 동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 사역자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막 새 가족이 오고 우리가 이제 바나바 사역자로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이 바나바 사역이 진행될 건지를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매칭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맡은 어 우리는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바나바라 부르고 이거를 받는 사람을 바울이라 부르는데 내가 맡는 바울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다 정착을 했어. 근데 어떤 바나바는 더 많은 바울을 받았는데 막상 정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보나요? 많이 정착시킨 사람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많이 정착시키든지 적게 정착시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맡은 이 사람 한 사람을 협력하는 동역자로 보고 함께 비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삼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드러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돕는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협력하게 하고 함께 세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나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바나바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수치로 뭔가가 막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사역도 포기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설명할 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바나바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그러세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 뭐 부탁하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좋은 사람 그러면은 정말 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것. 되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비록 잘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15장 37 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또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와 이제 바나바가 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1차 전도 여행 중도에 이제 이 사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얘를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하는 의견에 인제 갈리게 된 거예요. 의견이 서로 달라졌을 때에 이 바나바의 선택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마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마가를 끝까지 챙겨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나바도 역시나
바울처럼 마가가 실패했던 것, 마가가 잘못했던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매이지 않고 내일의 마가를 지금 바나바는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마가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바나바의 이 결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실패가 가능성이 돼서 나중에 마가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역 함께 감당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해 보지 않고 포기할 필요가 없고 했더라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더욱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인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린 과거를 생각할 때 이 함께하는 새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미래를 선물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 나를 자랑할 수 있을 때도 협력하는 사람, 사람의 실패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같이 바나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위해서 애썼던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 가도에 있을 때도 바울은 그 성장하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고 어떠한 사람과 만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잘하지 못해도 또 열매가 적어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같이 한번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바나바 위로의 사람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세워짐에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끝까지 품습니다. 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앞서 서론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완벽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나바 사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만 뿌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우리가 감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심는 역할, 우리 교회 안에 심어주고 처음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까지만 잘 감당하고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멘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첫 번째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